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전성기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내리막을 향한 그런 어둠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듯이 본인은 모르지만은 나라 전체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그 높은 건물에 따른 그림자가 커지고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건물만 보고 높은 탑만 볼지 모르겠지만 그 탑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토록 정말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인생 같지만 그러나 높은 유명한 화려한 인생 뒤에는 그런 그림자가 어둠이 꼭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히람하고 원래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대를 이어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히람으로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보내나 할 정도로 원하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보내주듯 그렇게 성전을 짓는 데도 도와주었고 왕궁을 짓는 데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응답한 것은 그쪽에 이렇게 농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름이라든지 밀이라든지 하는 이런 농산물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 근데 문제는 이게 히람이 그 땅을 받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주고 싶은 걸 주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은 뭘 필요로 할까? 뭘 원할까? 이걸 뭐 선물이라고 줘야 되는데 내가 뭐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쁘지 않죠. 선물이 될 수가 없죠.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람이 뭐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주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땅을 주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름을 갖다 가볼 땅이라고 불렀어요. 가볼이라는 게 뭐 황무지나 마찬가지예요. 황폐한 땅,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걸 왜 날 주냐. 그러니까 히람이 원한 건 뭐예요? 평지입니다. 농지예요. 산지를 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갈릴리 땅은 산지란 말이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에 와서 보니까 이걸 뭐하러 쓸모없는 땅을 내게 주나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가볼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히람이 무슨 잣나무, 이런 이런 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백향목 이런 것만 준 게 아니라 금도 120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120달러면 무게만 해도 4톤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시세로 노예를 한 18만 명쯤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히람으로서는 쏟아 부을 만큼 쏟아 부었어요. 그 돌아온 거는 이 쓸모없는 땅을 날 준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거 하나로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그 좋은 관계가 선물 아이템 하나 잘못했다는 바람에 관계가 완전히 흐려진 거죠. 부부 관계도 그런 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부인이 원하는 건 냅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주다가 나는 줬는데 받은 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집에다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설렁탕, 추어탕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분은 양식 체질인데 저는 양식이 너무 싫고 저는 맨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밥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은 밥을 대접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이제 3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한 번은 원하는 걸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비율이 바뀌어야죠. 하여튼 우리가 이게 참 뭘 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주고도 요거도 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다 돌려줍니다 이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히람은 받은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 20개 성읍을 줬는데 그게 도로 되돌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했다. 건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히람은 죽도록 다 봉사하고 빈손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히람이 원한 것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어서는 안 될 걸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었다는 게 솔로몬이 영적인 분별력이 허리해졌다는 뜻이고 그의 신앙심은 무척이나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의 땅은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경, 경계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끼리 그걸 하면은 절대로 땅은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안식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누구에게 선물로 하사하거나 주거나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몰랐거나
알고도 그랬거나 한다면 더욱 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지게를 옮기지 말라, 땅을 함부로 누구에게 주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백성의 의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가 벌써 흔들리게 되면은 얼마나 큰 것들이 흔들리겠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생각이 흐려지면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이에요. 뭐 타락이 딴 건 줄 아십니까?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점점 그 깊이가 줄어들면 나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성기죠. 누가 봐도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이만큼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때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나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3절까지만 읽었나? 13절까지 읽었죠. 14절까지 읽었죠. 그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딸쳐에 불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해야 돼. 여기까지 있고 여러분 지금 건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이라는 것을 이렇게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는 그 성을 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딸에게 선물로 줬지만 이건 결국은 솔로몬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선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전쟁에 가서 다 부셔놓은 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건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니 바로가 와서 멀쩡히 지금 무슨 땅을 하나 줬대는데 그 땅 받은 것 때문에 또 공사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는 거를 덥석덥석 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특별히 땅은 받으면 여러분 그 땅에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끌어다가 그 땅에 뭘 짓다가 여러분 부도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절대 이렇게 땅 같은 거 받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성도들이 가져와서 뭐 세금 내고 하면 절반쯤 날라가니까 좋은 이름 된다고 교회에다가 덥석 갖다 주고 몇만 평을 갖다 주면 거기다가 무슨 수도원을 짓네, 뭐 수양관을 짓네, 무슨 뭐 이걸 짓는다고 교회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요.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도 뭐 누가 장로가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장로가 나이 들면 자기 아들도 갖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소유가 늘어나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 재산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다 뭐예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거 갖다 준 사람 없겠지만 다행히 뭐 저희 교회도 없어서 큰 다행입니다. 그런 가져와가지고 말이죠. 뭘 자꾸 쓰라고 그러면은 팔아서 그냥 어디 저기 애들이 돕는 기관에다 갖다 주고 그러세요. 그거 계속 교회 가져와봐야 아무 이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게 뭘 주는 것 때문에 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준다고 복이냐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다 복이냐고.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 그게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그러니까 뭐 게셀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벳호론도 건축하고 그 성에 맞추면 그 옆에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도시 개발하면 큰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옆에 건물 다 때려 부수고 거기도 다 큰 건물 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격식을 갖추더라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집을 한 100평에서 200평 늘려보세요. 모든 가구 다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끝없이 그런 일들에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검소하게 건박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걸 건축했죠.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이미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공사와 역사를 이루는데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고 이 모든 성읍들, 마병, 국고성이 다 무너진 뒤에 그리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하는 얘기를 쓸 만큼 써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뭘 이렇게 짓는 거 이건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거 뭐 정신을 팔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에 안개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안개가 어떻게 되나. 잠깐 있다가 이거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안개 같은 존재인데 뭘 그렇게 마치 그렇게 짓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유럽에 있는 그 고색 창연한 건물들 다 어떻게 됐어요? 술집으로 팔려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뭐 브리스 사람과 뭐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없더라. 이게 여러분 이 큰 역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부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가나안 침공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쫓아냈어요. 왜? 쓸모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만큼 유용한 게 어디 있어요? 잘 부려 먹으면 사람만큼 이게 수익률이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근절이 안 돼요. 사람 갖다 파는 게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 얻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그좀 물건 좀 싸게 쓰겠다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전 세계에서 불러들입니까? 남미 노동력이 있으면 그 미국이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쓰고 많은 국부를 쌓았다고 칩시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쇠락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무슨 GDP로는 굳건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가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그거 같이 살아서 안 될 사람들 데리고 살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온갖 종류를 그냥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종교는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여러분 쫓아내야 될 사람 안 쫓아내고 같이 살다가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쫓아내라. 근데 그게 노동력으로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서 데리고 살다가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는 상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작은 죄가 이런 꼴을 이룬다. 작은 죄와 동거하면 안 되는데 작은 죄를 우리가 그걸 절대로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걸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 결국 인생이 파멸에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짐승 잡는 게 큰 덫을 보셨습니까? 큰 짐승도 작은 올가미 하나로 잡는단 말이에요. 작은 덫을 놔서 큰 곰이나 큰 사자나 호랑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거를 쓰러뜨릴 때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큰 유혹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유혹 하나로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다가 이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다 지금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하지만 너무 싸다고 자꾸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해외 걸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상호까지 얘기하면 이게 좀 곤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기 유럽이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적국들에게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지금 쌩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녹색 혁명이 뭐냐고 난리치다가 에너지를 갖다 이존해서는 안 될 나라에 의존하다가 지금 큰 그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식량 안보라든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경제 논리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경제 논리로 살다가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좀 불편하게 살고 말이죠. 좀 없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 영성도 갈고 닦이고 이게 정신이 나는 거지. 풍요롭고 부유해가지고 정신이 병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없으면 좀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 돈 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쓰느라고 교회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벨트웨이라는 바이블 벨트웨이는 전부 그게 더워서 못 사는 동네예요. 텍사스니 무슨 뭐 이런 뭐 이쪽에 남쪽으로 가면은 그 위에 가보십시오. 무슨 뭐 워싱턴주나 저쪽에 뭐 좋은 데 가면요.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야지, 들에 가야지, 호수 가야지, 낚시해야지, 뭐 스키 타야지. 교회 올 시간 없어요. 사막에 가면 교회밖에 못 가.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이 무서운 거예요. 중동 지방에 하루 4번씩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줬던 거 다 걷어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넣었더니 부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의 노예가 되면 꼭 노예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지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뭐 그냥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 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국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복지국가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나누면 복지사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복지사회가 되면 안 망해요. 이게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군 삼아가지고 얼마나 큰 곳에 눈으로 보는 건 너무나 화려해서 말이죠. 보면은 뭐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최융성기를 맞았죠. 그러나 그게 멸망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죠.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 민족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우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살겠다, 좀 싸게 살겠다, 뭐 좀 부유하게 살겠다 그러다가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진 뒤에 쓴 책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쓰는 책이에요. 바로의 딸이 뭐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또 자기 성을 있는데 뭐 때문에 다윗성이 아니고 또 자기 성을 가. 한 여자한테 무슨 성이 필요해요? 올라와서는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단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는 게 지금 3번 4번 나와요. 언제 마쳤는데? 6장에도 마치고 7장에도 마치고 또 마쳤대. 근데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마치는 거라. 1년에 3번씩 번제를 드렸다. 그건 뭡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뜻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성전을 완공하는 거지 건물이 다 지어진 걸 완공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저와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뭐 헛소리죠. 지금 호주의 힐송 처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큰 건물에 그 화려한 그 뭐 찬양 팀들 말이죠.
와서 뭐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찬양했습니다. 뭐 별의별 추문들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정말 참 슬픈 일인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뭐에 마음을 쏟고 있나? 뭐의 마음을 기도 제목이 뭔가 도대체? 이걸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줄 알고 타락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거죠. 26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의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비레를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무슨 금을 맨날 이렇게 가져오는지 말이죠. 금이 흔해가지고 은은 이제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 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은은 가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도 여러분한테 5만 원짜리가 많이 들어와서 만 원짜리가 돈 같지도 않게 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원짜리도 돈으로 여겨지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공과 성취에 취한단 말이에요. 손만 대면 돈이 벌리는 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성공과 성취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는 우리 자신에게 신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이런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 된 것 같아.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징후는 거짓된 안정감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하는 게 잘 되고 하면은 그런 안정감을 그런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징후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맨날 그게 탑이 돼야 이게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에도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해도 꼭 큰 일을 벌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상이 줄 수 없는 안전과 의미를 우상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선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겸손과 순종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성공에 대한 도취를 맛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다가 그 70년대 80년대인가요? 그때 언제 그 크리스 에버튼가 하는 테니스 선수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예요? 나는 테니스를 놓치면 나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테니스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승리와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박수갈채 중독되는 거죠. 선수 생활 잘했어요. 우승하고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자기를 허망하게 만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박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 끝들에 눈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당하는지 모릅니다. 유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유혹당하고,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고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벌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지,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